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됐어요. 좀 묵상을 하신 분은? 여러 번,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설교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목요일부터 저 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더 못한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점점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져가요. 자,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 생활의 소원이라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귀하게 안 들어온다는 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도 안 믿어진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예를 쓰죠. 예를 쓰는데 잘해주면 잘해서 아이들이요, 사춘기처럼요 삐딱해지고 나가는, 이게 우리의 인간이거든요. 그냥 대충 해버리려고 그러고 적당히 해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캐선이 찍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도대체 말씀을 들은데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강팍해져가는 느낌을 내가 받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가 진단하지 말고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아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말씀이 귀하게 잘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어지나요? 시작했다고 믿어지면 기대하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활 가운데 하셨다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현이 없어요. 내가 주보를 오늘 처음으로 봤어요. 기도는 늘 봉투를 가지고 하지만 감사가 너무 적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런 설교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야, 하나님이 귀하게 안 들어오구나. 도와달라고 예배는 하는데 주님이 귀하게 안 들어오구나. 내가 그런 고민이 있고요. 또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으로 해버리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안 믿어져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현상유지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복을 기대할 때 내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실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날 이런 사람들은요, 매주일마다 감사를 더 해야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신 걸 실감하거든요.
여러분 좀 오늘 장사 매출이 오르고 안 오르고 그거 너희 실감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거래처라든가 관계를 하는데 실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근데 일하고 와서는 여러 가지 하고 나서는 실컷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걱정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분은 오늘 일했다가 집중했지 하나님 집중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했다가 고민했다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줘요. 사연을 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울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생활들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볼까 하면서 하면 할수록 고민입니다.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서두에 하고, 오늘 사대교회는 우리예요. 1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회자라. 하나님의 공명과 요구를 가진 자가 이제 내가 내 힘이라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더라. 여기 사대교회에 1절을 딱 읽어보고 2절 읽어보면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사대교회가 정성기가 한번 왔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는 받고 번임을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번임을 받지 않았어요. 살았다 해요. 은혜는 받은 것 같다. 그런데 내 말은 안 들은다. 이 말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하고 있죠. 7번째인데, 자, 저는 본문을 내가 의도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대교회가 보였어요. 그러고는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은혜는 받았는데요, 번임을 받기 싫어하는 교회, 사대교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이게 번임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은혜 주신 분이 귀한지를 모르고, 은혜 주신 분이 귀하면 내가 그분이 시키는 일을 나도 아주 정성 들여서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 가침에서 껍질을 깨고 나올지어다. 아멘. 자, 나옵시다. 잘 되셔야 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정말 잘 되십시오. 그냥 밥 먹고 살고 좀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 이 안에 세상에 큰 교회나 보면 뭐라 그럴까요? 큰 나무들이 있어요. 큰 기업들이 있어요. 가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이런 주변에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는 축복을 하는데 이런 소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할 때 마음이 좀 찔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렸어요. 자꾸 나에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꾸 우리 교회나 현대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보여.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 조금이라도 생활이 살고, 또 가난도, 또 질병도, 어려움도, 자녀 커가는 것도 봐라. 그런데 은혜는 달라고 했는데 내가 더 고생한 얘기만 생각을 하고 보냄을 안 받아버리네. 내가 얼마나 그때 고생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큰 그릇으로 커갈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만큼 역할을 못하는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자, 저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파고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로만 살았지 실상은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들. 신앙생활 잘했지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단 보냄을 안 받았다는 거. 주님이 말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은 했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한 거, 자, 허락한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주님의 눈에만 못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보거나 나도 보거나 주변 사람이 보면은 그래 신앙생활 그래 잘하고 있어. 너 환경에서 잘하고 있지. 근데 주님의 눈에만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이 말일보다 내가 나를 자가평가하는 것보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 주님이 참 좋다 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주의 마음을 좀 움직이자고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 보기에는 온전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주님 눈에.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전성기가 왔어요. 근데 고생하면서 일어났던 그 고생만 다시 생각을 해요. 이거 보상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고생하죠. 고생해서 읽어놨어요. 고생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고생한 것을 다시 끌어안아요. 그리고 이것 좀 내가 보상받고 싶다. 주님은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자, 사대교회는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에 있어서요, 굉장히 한때는 그 도시가 번성했어요. 번성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 사대가 도시라는 곳이 쇠퇴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볼까요? 이런 현상이 세속화라고 할까요? 쇠퇴, 급속도로 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한번 30년 후에 교회가 더 흥할 것 같아요? 쇠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단. 흥하다고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앙이 흥할 거다고 기대 못해요. 쇠퇴한다고 봐요. 그럼 30년 후에 나나 30년 후에 내 가정은 3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봐요. 내 회사는 살았다 하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살았다 한데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보냄을 안 받는다는 거. 자,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다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하셨지만 이것은 반쪽이요. 사랑을 받았으면요, 사랑도 줄 알아야만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냄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한쪽 발로 깨갱해가지고 못 살아요. 양발을 딛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인생에 서로 주고받는 거 한쪽 날개로는 못 살아요. 두 쪽 날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 가지고 잘 사는데 주님의 눈에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 잘 되고 있는 속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지금 무너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토양으로 말할까요?
자, 우리 편에서는, 말씀을 받는 편에서는, 자, 옥토가 있는데 옥토가 점점 사막과 굳어져 가고, 설교하는 편에서는, 설교는 자꾸 오는데 성도들에게 은혜비가 안 간다는 거. 성도들의 입장에서나, 선포하는 목회자의 입장이나 둘 다 고민해야 돼요. 사막화가 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겉으로는 살았는데 속으로는 죽었고 예수도 없고 생활의 복음의 내용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고 그냥 오직 나만.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자, 시작.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요, 번냄을 안 받는다는 거. 은혜만 주십시오. 아직은 내가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생각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 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살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셔야만 잘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힘이 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상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주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봅시다. 한국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정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전성기 있었어요.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는 드러나는 현상.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는요, 재정이 많아졌죠. 숫자가 많아져서 프로그램 다양해졌죠. 교회가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자,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는요, 재정의 힘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러죠. 숫자로 사역을 해버려요. 단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돈 있으면 하자 해요. 돈 없으면 못하겠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힘으로 모든 사역들이 밀어붙여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돈하고 숫자하고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거의 별로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흥하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돈이에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크지도 않은데요, 교회에 뭐요? 힘이 있는 것처럼 그 힘을 조금 있는 것을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됐을까? 세속화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받는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 자리를,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포지션.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자, 힘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벗어나 버리네. 살만하니까 벗어나 버리네. 할 수 있으니까 누리고 살라고 벗어나 버리네.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없어지고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들마다요,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두 패, 세 패로 힘든 것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요. 규모가 큰 데는 큰 대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이것을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이탈될 때부터 사탄들이 흔들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책망이 있을까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교회에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성기가 있었는데요. 자기들은 살았다는데 힘 있다고 하는데 힘 없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요? 내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있으면 하고 이게 무슨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힘은요. 부르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어떤 환경도 깨버리고 오십시오. 나 이런 환경 때는 뭐다 이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분명하게 화려한 정성기가 있었는데 정성기 여러분 전성기가 오는 사람 은혜가 온 사람에게 위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전성기가 위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복권 당첨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에게 전성기가 왔어요. 잘 관리를 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졸지 말고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우리가 정말 잘 되고 막 좀 좋아지거든요. 전성기가 와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요. 내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에 겹도록 봉사를 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서 찔끔찔끔해요. 은혜 주실 때 찔끔찔끔 봉사하고 찔끔찔끔 시간 내고 찔끔찔끔하고 그러니까는요. 뻗어 나가야 할 때 못 뻗어 나가버리고 쫄아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더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힘에 겹도록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찔끔찔끔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은혜로 감사한 거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힘에 겹도록 절대로 못해요. 찔끔찔끔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나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모습이에요.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나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타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은혜 속으로 또 다른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은혜 속에 가면 힘에 겹도록 감사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가장 보기 싫은 것은 힘이 있는데 찔끔찔끔 하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사대교회는 분명히 전성기가 있었는데 본질에서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힘겹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찔끔찔끔했어요. 그래서 그 전성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책망한 겁니다. 이탈한 거죠. 자, 목회자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아무리 교회가 성장 안 돼도 목회자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란 거죠.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렵게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생활들이 좀 풀려가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한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회사나 그 일을 뻗어가기 위해서는요. 일이 잘 되네, 장사가 잘 되네, 사업이 잘 되네 여기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지 또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더 잘 돼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버리면 다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은혜였다면 아버지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되네 그러면 그 일에다가 집중해버려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다시 고비에서 또 무너져요. 우리가 현실을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힘겹게 어려운 고비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넘어야지 이거 어떻게 걱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내가 우리가 잘한 적이 있죠. 그 과거에 나 이렇게 은혜 생활했어. 그래, 내가 이런 어려우면서 극복했어. 자, 이런 브랜드만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은혜가 있어. 이거 브랜드만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교회의 힘, 하나님의 소리 먼저입니다. 프로그램의 힘을, 아니 프로그램의 소리를, 그리고 재정의 넉넉함으로, 그리고 숫자 많은 걸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그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 안 들으면 큰일 나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그래서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를 보면 더 이상 주님이 사대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 내 사업과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더 이상 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어서 현상 유지하면 잘했다고 해요. 뻗어나오고 더 커가야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여요.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여요. 내 사업을 일으킬 분으로 안 보여요. 내 인생을 책임질 분으로 안 보여요. 내 질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치유할 분으로 안 보여요. 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할 분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은가금으로 해버려요. 이게 사대교회의 책망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머리 없는 몸뚱이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대교회는 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너희 가정이 없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너희 일터에 없다. 머리가 없고 몸뚱아리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받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누가 줘요? 주님이 줘요. 주님이 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좀 어렵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한 단계 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깨달음을 줍니다. 이럴 때는 주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경영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키워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서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럴 때 힘겹게 힘이 벅차도록 주님 앞에 건 겁니다. 이래도 힘들 거 주님 앞에 걸고 힘든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생활 속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만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누구하고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상담을 하는데 자꾸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에 제 말을 딱 맞고 목사님 사실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분에게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기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만 내가 계속 들어주고 보내요. 들어주고 보내요. 답을 못 줘요. 하고 싶은 말 다 내가 들어준 거예요. 공감만 해준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토들대고 하면은 그 공감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성장할 때는요, 듣고 따라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 책망은요, 전성기가 왔고 힘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내가 이렇게 일구는데, 이렇게 치료받는데, 이렇게 회복하는데 힘들었던 것만 생각이요. 너무 힘들었어. 보상받아야 돼 하면서 좀 쉽게 살자. 쉽게 살자.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면요, 도전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힘겹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역사하십시오. 이것이 없어지고 그냥 쉽게 하는 쪽으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도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육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사도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도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싸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고생 실컷 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다듬습니다. 주님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우상이면 하나님의 손을 거의 다 안 들은 것이 맞죠. 내가 우상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다 투정해요.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쉽게 살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다 그 소리가 안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아요. 전에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내 눈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이 내 소리만 자꾸 들려요. 힘들면 내 소리 듣고 좀 쉬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에 성령이 어디 있어? 요즘 실습을 가거든요. 실습 가는데 이번 주에는 2주 동안 어디죠? 성령아, 어디 갔어? 요양복지 거기 가서 할머니들 모여서 노는데 거기 가면 아침마다 무엇 한 줄 아세요? 소양강 처녀예요.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 얘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묻어갖고 온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거 없거든요. 근데 가서 일주일 동안 실습을 할머니하고 아침마다 그 트로트만 그러면 제목도 몰라요. 그 가사 몇 구절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내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정보를 듣죠. 그럼 자꾸 와서 정보 얘기만 해요. 좋은 정보. 좋은 정보가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길을 열고요. 예배 시간 한 번이라 더 나오려고 내가 환경과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과도 싸우는 겁니다. 그 약속하고도 싸워서 밀어놓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금요일 날은 내가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죠? 금요일 날 했죠? 드라마 늘 나누면 사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거잖아. 드라마가 새겨져요. 드라마는 재밌어요. 인생 이야기인 게 너무 잘 들어와요. 내 정서에 딱 맞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없어져요. 말씀을 듣는 토양이 없어지고 드라마 얘기로 내 마음을 채우면 안 돼요.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래 아멘 하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는 드라마 그렇게 관심 없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면 자, 세 번째로
세속화하는데 사대교회가 세속화가 돼 가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을 책망했죠. 여기는 미지근하는 말은 안 해요. 그 교회가 작다 크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열심 속에 죽어가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는 이렇게 신앙을 놔버린 것이 중요한 것을 놔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듣는 것인데 이것이 소홀해지고 봉사했다가 더 열을 내버렸는가, 프로그램 있다가 열을 내버렸는가, 재미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들 열정이 가짜가 된 거예요. 진짜가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지성소가 없어졌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1대1로 만나는 골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뭔만 있어요? 전성기고 와서 너무 바쁘게 생활했다는 거. 강의가 많아지고 갈 곳이 많아지고 만날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뭘까요? 메시지가 올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실상은 보냄받는 제자가 안 보인다는 거. 한국교회 어느 교회 가서도 한번 물어보면 동일할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데요, 주님이 시키면은요, 나 시간 없어요, 약속 있어요, 그리고 대신 돈만 줄게요, 일할 사람 한 사람 보낼게요, 이렇게 와버려요. 보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 받는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도 할 수 있어요. 보냄을 받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보냄을 받되 강팍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보냄을 받되 예수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는 지금 내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 와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라는 거. 그럼 사고 나요. 갔다 와서 별거 아니네 그래 버려요. 거기 하나님 없네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냥 가서 그래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면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 마음속에서 그 일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올 겁니다. 능력이 올 겁니다. 영감이 올 겁니다. 더 좋은 사람을,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사대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1절만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기 보면 7별과 7년과 7별은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이게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금요일날 이런 얘기해서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마음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거든요.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순종할 힘이 없네. 내가 봉사하고 싶어요.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 그래 못해요. 이럴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자마자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고향 땅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을 거야 했어요. 자, 와서 그들이 지어요. 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해 공작했네? 어려움이 왔네? 그러니까 그들이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내 집 짓고, 내 먹고 살고, 내 자녀 키우고, 내 뭐 열심히 사업 일으키고, 장사하고, 여기에 돌아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놔버리고, 그들이 자기 일에 바빠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 다시 성전 지차하니까는 그들이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손으로는 됩니다. 아멘. 그래서 높은 산아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이건 못 살아줘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죠. 말씀 안 듣고 안 되네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내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요. 자, 1년, 2년 나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한번 더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듣고 내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늘 부딪혀서 한계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극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체험시켜 주세요.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손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영성이에요. 이곳에 저곳에 가서 넘어지고 아파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과정 거쳐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눈물도 안 하고 아픔도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어린아이처럼 잘해주기만 바라는데 아니요. 아픈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정말 잠 못 자게 고민하는 것도 코피가 터지고 쓸기가 녹아도 그런 아픔도 주님이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교회 마지막에 메시지를 들으라고 했는데 사도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 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요.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의 소수가 있었다. 근데 주님은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 사대교회 책망한 속에서도요 주님이 주목한 사람 몇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책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대교회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더럽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살까 이거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가 어려움을 이길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럼 다 이겨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더럽히지 않는 사람 옷을 그랬는데 이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길지어다. 열매가 있을지어다.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힘. 이것이 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사대교회의 자존심이었어요. 사대교회의 희망이었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다 우리가 안 되고 어렵다고 노래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몇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그 몇 사람의 소수가 교회에 하나님이 다듬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영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도 부서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연약한 부분을 내가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보냄받는 헌신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드려야 할 말씀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자. 그리고 쉽게 살려고 하면서 도전하는 거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전성기에 위기가 오죠. 우리가 쉽게 하려다가 큰 거 놓쳐버립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소수의 몇 사람, 우리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교회에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오도록 동성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드려야 할 메시지를 각자 위치에서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보냄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은혜 주신 감사를 하게 하시고 보냄을 받아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쉽게 하다가 도전을 잃어버리고 뻗어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다듬은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말씀이 들리고 영원히 보이고 부르신 곳에서 귀한 사역이 사역되도록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족과 회사와 직장과 일터가 함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동순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영적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의 능력으로 풀어질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생활 현장으로 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